네, 오늘 본문 바로 7절을 보시면, 앞에 있는 바로 7절을 보시면은 이제 5가지 표현으로 이스라엘의 상태를 말해줍니다.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또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명이 애굽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리고 430년이 흘렀습니다. 이제 장정만 60만 명이 되었습니다. 가족이 들어가서 한 국가를 이루게 됩니다. 7절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 9절부터 보시면 오늘 본문은 축복과는 조금 다른 상황입니다. 바로의 박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굉장히 좋죠? 여러분 좋습니까? 네, 저희 교회는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때는 잠깐입니다. 돌아서면 문제가 생깁니다. 웬 좋치는 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충만해진 교회는 이제 고작 60만 명밖에 안 됩니다. 이집트에 비하면은 터무니없이 초라한 숫자입니다. 거대한 세상은 늘 교회를 삼키려고 울며 이를 갈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게 우리에게는 이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고 우리를 구원해줄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구속자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3가지 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속자의 필요성이고, 둘째는 구속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세 번째는 구속자의 출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역사를 보여줍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인 모세의 탄생 과정을 말해줍니다. 먼저 우리는 왜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럼 구속자의 의미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제 구원과 동의어입니다. 구속은 노예 시장에서 노예의 값을 치른 후 자유자로 해방해주는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속자는 노예의 값을 치러 자유롭게 해준 사람을 구속자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구원에 대한 내용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잘 나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즉 성경은 예수님의 이름 뜻이 구원자, 구속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구속은 죄인의 값을 치러서 이 죄인을 건져서 구원해 주는 행위입니다. 구속받은 죄인은 이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오시면 교회는 이제 가족의 단위를 넘어서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합니다.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복인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는 그 복처럼 교회는 이 땅에 가득해졌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별처럼 많은 후손에 대한 약속이 성취되었다라는 것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은 구속자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비참해진 인류에게는 언제나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방하고 교회를 공격하는 사탄이 교회의 성장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사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구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성경은 사탄 마귀에 대해서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의 아비다 이렇게 말하죠. 이는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을 규정하는 말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을 죽음으로 내모는 살인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탄은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바로는 교회를 살인할 계획을 갖습니다. 먼저 바로는 이제 간접 살인을 꾸밉니다. 출애굽기 1장 10절과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아멘. 바로는 지혜를 선택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숫자가 너무 많아지니 애굽이 전쟁하러 나가면 다른 나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편을 먹고 자기들을 칠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노예로 삼고 어려운 노동을 부과하는 이 지혜를 떠올립니다. 이 노동은 힘들었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자녀를 낳지 못할 만큼 어마어마하게 큰 고통과 그 노동이 따르는 일을 맡겼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아멘. 바로가 계략을 세웁니다. 그러나 이 극심한 노동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뜻을 막지는 못합니다. 그러자 바로는 살인 계획을 변경합니다. 이제는 간접 살인이 아니라 직접 이 남자 사내를 죽이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바로는 히브리 산파에게 태어난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민족 말살 정책입니다. 살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러나 출산이 이뤄집니다. 이제 바로는 산파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남자 사내를 죽이라고 말합니다.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아멘. 사탄 바로는 지속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웁니다. 에덴 동산에서 안식을 누리던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가서 안식을 뺏고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했던 그 사탄이 이제는 바로가 되어서 약속을 신실하게 이뤄나가는 이스라엘을 살인하고자 합니다. 교회에게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때 교회에게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신들을 건져줄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에서 25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그들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압제로부터 교회를 구속할 중보자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속이는 자인 사탄이 지금도 신실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해 신실하지 못할지라도 사탄은 매우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줄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구속자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바로는 간접 살인과 이 직접 살인을 통해 교회의 출산을 방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살인을 했다라는 정도의 의미가 아닙니다. 바로의 살인은 이스라엘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바로가 살인하는 일은 이스라엘의 구속자가 오는 길을 막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은 첫사람 아담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릴 구속자를 보내주시겠다, 이 약속입니다. 이 구속자는 출산을 통해서 태어납니다. 이 출산을 통해서만 여자의 후손이 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출산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산을 통해서 구속자를 보내주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하필 이 어린 아이로 태어나야 했습니까? 그냥 하늘에서 내려오시면 훨씬 편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작은 아기로 보내셨습니다.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이 창세기 3장 15절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여자의 몸에서 나셨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이 바로의 살인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을 출애굽할 구속자 모세는 태어나지 못합니다. 혹 태어나더라도 아이로 죽어야 합니다. 구약시대 출산은 중요한 구원의 수단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 구속자가 올 길을 막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이 구속자가 태어나는 일을 막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구속자를 보내시는 하나님께서 바로보다 더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탄과 비교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속자 모세의 출산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구속자를 보호하십니다. 이 이스라엘의 구속자를 보호하는 일에 사용된 3명의 여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히브리 산파들입니다. 이들은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왕의 명령을 어깁니다. 1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아멘. 산파들은 애굽 왕보다 더 크시고 위엄 있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통로인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예비합니다. 두 번째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입니다. 구속자를 보호했던 이 두 번째 여인 요게벳은 모세의 어머니입니다. 산파는 사내 아이를 죽이지 않고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혹여나 다른 누군가가 이 아이를 보았다면 반드시 죽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구원자이신 하나님께서는 요게벳을 통해 이 모세를 살리십니다. 바로의 명령대로 아기를 나일강에 던져 죽이지 않고 명령을 어깁니다. 요게벳은 3달 동안이나 모세를 숨깁니다. 바로는 구속자를 죽이려고 하지만 히브리 여인들은 목숨을 걸고 구속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세 번째 여인은 바로 바로의 딸입니다. 모세의 누이도 모세가 물에서 건짐하는 일에 사용됩니다. 그렇지만 더 극적인 역할을 바로의 딸이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은 목욕을 하기 위해서 나일강에 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발견합니다. 출애굽기 2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죽여야 할 히브리 사람의 아기를 봅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깁니다. 그래서 아버지 바로의 명령을 어깁니다. 2장 9절 말씀을 보시면 바로의 딸이 유모를 찾아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유모에게 삭슬 지불합니다. 이는 단순히 아기가 불쌍해서 살려줬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아이를 양자로 삼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아버지 바로는 사내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로의 딸은 나일강에서 히브리인을 건져 올립니다.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 올리는 구속자 역할을 합니다. 바로의 딸조차 구속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인이 아기를 사랑했다, 이 애정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속자를 보호하신다라는 사실을 고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에게는 늘 구속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길을 방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그 누구도 막지 못합니다. 히브리 산파들이 구속의 길을 열어갑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보호합니다. 모세의 누이도, 심지어 바로의 딸조차 이 모세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별과 같은 자손을 만들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어머니의 자궁과 같습니다. 애굽에서 장정만 60만이 됩니다. 세상은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이 땅에 존재합니다. 애굽은 교회를 끝까지 보호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이 자신의 의무를 저버리고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호하십니다. 핍박하던 세상을 심판할 구속자를 보내주십니다. 세 번째로 살펴볼 내용은 구속자의 출현입니다. 사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속자로서 갖추어야 할 면모를 모세가 갖게 합니다. 바로의 딸을 통해 모세를 애굽의 왕자로 자라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입니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기 위해 모세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바로 왕이 다스리는 애굽의 왕실에서 모세는 구속자가 될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부름받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원수였던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아줍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속자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이름과 같이 나일강에서 건짐받습니다. 나일강에서 죽어야만 했던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모세 대신 누군가 죽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애굽이 죽습니다. 애굽의 첫 번째 재앙은 나일강이 피로 물든 것입니다. 풍요로웠던 나일강에 죽음의 냄새, 피 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나일강에 사망 선고가 내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은 장자의 죽음입니다. 바로의 첫 번째 아들이 죽습니다. 이는 바로가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6월달 깊은 밤 애굽의 온 집에 애곡이 울려 퍼집니다. 바로의 장자만이 아니라 애굽의 온 집의 장자가 죽습니다. 애굽의 온 땅이 장자의 피로 물듭니다. 이 일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넙니다. 모세가 나일강에서 건짐받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에서 건짐받습니다. 이스라엘 대신에 홍해를 건너던 바로의 군대가 몰살당합니다. 홍해 바다가 바로의 군대로 뒤덮입니다. 홍해 바다는 애굽 군인의 피로 물든 피바다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속자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으십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아멘.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믿고 여호와의 종인 모세도 믿습니다.
모세는 모세오경을 기록한 자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불립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알던 자입니다. 그러나 모세는 이스라엘의 완전한 구속자는 아닙니다. 10가지 재앙, 출애굽을 통해 잠시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냈지만 이스라엘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온전히 구속할 수 있던 구속자는 아닙니다. 히브리서는 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히브리서 3장은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장래의 일을 위해 아들을 섬기는 종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자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탁월하신 구속자입니다. 그런데 3장 6절 마지막 부분에는 교회인 우리는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세가 중보자였지만 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주인집 아들이 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종인 모세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은 하나님의 집을 이루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이러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던 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좋은 상황이든 나쁜 상황이든 우리에게는 반드시 구속자가 필요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스스로 네 삶을 개척해 나가라. 그것이 가치 있고 존재 가치가 있는 인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구호는 우리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만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아닙니다. 우리는 구속자를 통해서만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렸던 그 지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들이 됩니다. 또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고단하고 이 상황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모든 시선이 뺏길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교회도 나에게 관심이 없고 심지어 모두가 나를 버렸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도 어쩔 수 없이 어머니에게 버림받은 그래서 나일강에 혼자 덩그러니 서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신실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십니다.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심지어 바로의 딸 세상을 이용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구속하십니다. 모세는 잠시 섬기던 종에 불과합니다. 이제 집주인 아들을 통해 영원한 구속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완성된 이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십시오. 성경이 가르치고 보여주는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나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구속의 은혜 안에서 이번 한 주도 평안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